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누구를 의지를 해서 사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힘으로 사는가? 아니면 주의 영이 임해서 주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지요. 육은 무익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육은 무익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면은 영어 성경에는 생명을 주는 영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영,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나도 모르게 내 의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를 의지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맨 처음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와 닿을 때는 내가 실패를 내 힘으로 사는 그 과정에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딱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살아갈 때 나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했을 때 그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고 육적인 내 자신으로 인해서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라 해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믿음의 분량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을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는 이제 육신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도 있고 또 내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시간이죠. 나는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루하루 나의 생활이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적인 이면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에서 그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벌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고 내 자신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내 자신 안에서 읽고 있는가? 그러니까 참 귀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읽으면 육으로 불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들기고 구하고 찾으라 하는 것은 내 직장을 찾으라 구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주제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위해서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주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이 말씀은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막 하다가 어느 시점에 한계점을 느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이 자체가 내 자신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면 괜찮은데 주의 영이 내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나는 내 자신, 내가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많이 들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막 거기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어서 돌아서고 교회를 나가고 다른 교회도 가고 돌아서서 원망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어쨌든 간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그 성령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육은 무익하니라고 해서 내 자신이 태어난 본성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일을 하고 여기 여러 가지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해 귀신도 쫓아내고 저 선한 일도 하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서 나는 어찌하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걸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나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또 하루하루 나의 생활에서 나를 살리는 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기로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나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분명히 깨닫고 또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고 연약한 분들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성 훈련이죠. 나의 생명이 성장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그 실제가 안 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과연 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알긴 아는데 내가 나의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은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야로 내가 묵상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 묵상을 안 한다면 나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것은 나의 생명이 아직 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내 안에서 생명이,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내가 영접했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시. 그러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 나는 그 주님 자체 임재를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영이 되어버립니다. 내 안에서. 그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그랬지요. 주는 영이시오 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못 알아들으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지.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에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겠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다른 율법사가 또 대답을 했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이렇게 율법에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율법 안에서 그냥 남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이웃에게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사랑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우리 자신 모두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이. 왜냐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육으로, 내가 육 안에 내 자신에 있으면 육적인 사랑을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 심령은, 생각은 아는데 실제적인 면에서 이 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가 못하는가. 물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사랑해요 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참 쑥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을 하고 용서도 해야 될 줄은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꼭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는 내 자신은 그건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고 이웃도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 그러니. 그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보고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해야 되는데 받아들이기 그 생각 내 지식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말씀은 아는데 사랑을 못하고 도리어 미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신약에서는 이게 유일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훑어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내가 깨닫고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율법이 다 완성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대명사가 사랑과 용서이지. 보통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사랑과 용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저도 옛날에 예수를 믿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풍성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은 별개 일이지.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냉랭한데 입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이 아니지요. 생명이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어 성경에는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성령님의 그 생명을 내게 주신다면 나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이거 우리가 훈련해야 돼.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왜 나는 속이 냉랭한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해내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고 나는 한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게 도전을 받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너희 목숨을 다해, 너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입으로 생각은 아는데 실제로는 내가 사랑을 못하고 있구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나를 봐야 되는 것이. 그것을 내가 분명히 봤다면 나는 이 말씀 하나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그 주님이 나에게 풍성한 생명을 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풍성할 때 옆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지.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옆에 사람을 사랑을 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배워야지요. 영이 성장하는 그 근거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게 살리는 것은 영이 내게 생명을 주십니다.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생명의 영입니다. 이 생명의 영이 항상 내 심령 안에서 충만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내 심령 안에서 충만해지려면 나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와서 닿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영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자꾸만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내가 자꾸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이. 그 생명이 충만해질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못하고 옆에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내 뜻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육신이 벗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그 주님이 나와 하나를 이루어서 내 안에 내용이 주님의 내용이 충만해지고 그 충만해진 주님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나와 하나를 이루면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자신이 표현하려고 그러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무익하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나와 하나를 되어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생명을 주시고 그 표현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첫 번에 나오지요. 성령의 열매 첫째는 사랑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건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온유한 성품도 역시 내가 온유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온유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온유한 성품과 그 생명이 나와 하나를 이루면 온유한 성품을 내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표현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주님을 보고 반사하는 살아있는 거울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 안에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항상 이렇게 더욱더 풍성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바깥에 있으면 기록된 말씀이지.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내 안으로 받아들였을 때 생명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 되어서 그 생명의 영이 내가 내 안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기뻐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바깥에 있으면 그냥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 내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내 영 안에서 심령 안에서 내가 받아들였을 때 생명의 영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영은 누구예요?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내 안에 성령님이시지만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주제이신 주님을 내가 내 안에서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참 말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그러니까 내가 육실 안에 있으면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을 갖다 내가 먹을 수가 있고 피를 마실 수가 있는가. 참 옛날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요 어떻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와 같을 수가 있는가. 참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막 그냥 어디로 가요? 그 여호와 증인으로 빠지지요. 여호와 증인의 그 말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같으냐. 그랬을 때 만약에 그때 이것이 믿음이 연약하고 안 풀렸을 때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지.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으라 그랬습니다. 절대 그렇게 빠지지 말고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일단 믿었다가
안 믿어도 그냥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게 풀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영 안으로 영으로 돌이켰을 때, 내가 영의 눈이 띄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내 심령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 내가 육체 안에, 육신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안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받아들이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로 같으냐 이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의문이 참으로 매일매일 왔습니다.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생명을 주는 분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왔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왔을 때 이 의문이 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와 계시니 나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어두움을, 내 안에 어두움이 있을 때 그것을 살려내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부정적을 살려내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 영혼을 살리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게 영생을 얻은 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아,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고 마시지를 내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구하고 자꾸 뚫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구하고 자꾸 뚫기라는 말씀이지요. 물질을 찾고 구하고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실 때는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내 안에 주님을 내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 나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여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겠다. 그게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구하는데 왜 안 주겠느냐 하는 거지. 너희가 다른 걸 구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지. 내가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먹고 마시지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듣겠다 할 때 내 자신을 보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남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보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듣는데 왜 나는 못 알아들을까? 아직까지도 내가 무익한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생명이 없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분은 영이시니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부활이요 생명인 주님이시라는 걸 내가 깨닫고 내가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내가 구하고 찾고 뚫리고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을 구하고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잠시 잠깐 안개와 같다고 했지요. 우리는 영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고 간절한 말을 하나님께 표현을 해버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알아듣는데 나는 못 알아듣습니까? 이 심령에 한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구하고 자꾸 뚫기는 게 내가 내 생활을 위해서 구하고 자꾸 뚫겠냐, 아니면 주님을 찾기에 내가 구하고 자꾸 뚫겠느냐,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내가 구하고 자꾸 뚫겠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목숨을 내가 살리는 거 내가 먹어야 사니까요. 그걸 전혀 등한히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에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라고 한 것이. 내 목숨보다도 귀한 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이 생활에 잠시 잠깐 살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가요? 내가 가진 물질이 지구만큼 급등하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소중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놓고 가는 것이. 이 분별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가 우리 인생의 주제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비참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요? 참으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에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게 주님을 영접했을 때도 이거를 못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주제가 주님이십니다. 성령의 주제가 주님이시고 내 안에 주제가 주님이시고 내 안에 영생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매일매일 누리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법기가 들어갈 때 춤을 췄지요. 장구치고 춤을 꽹과리치고 했습니다. 기뻐서 날뛰었어요. 근데 이제는 실제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고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항상 즐거워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시고 내에게 매일매일 생명을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나는 사랑할 수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 안에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곧 주의 영이요 말씀이 곧 생명이요 말씀이 곧 주님이십니다. 그게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바깥에 있는 거고 기록된 말씀이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먹고 마셨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자꾸 풍성해집니다. 그 풍성해지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풍성함에 의해서 옆에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내 안에 성령님이시고 아멘.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내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로 인해서 내가 옆에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는 것이. 내가 내 자신 안에 있을 때는 옆에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내가 미운 마음이 나오지. 네. 내가 육체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해서 육 안에는 사람을 옆에 사람을 품을 능력이 없는 것이.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 그래서 육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에서 영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는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야. 내가 영으로 돌이키지 않고 육신 안에 있으면 사망 안에 있고 사망 안에 있다면 옆에 사람을 볼 때마다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를 주면 나는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미운 마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미운 마음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려면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참 귀합니다.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은 참 내 안에 항상 지속적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분별해서 아직까지도 나는 옆에 사람을 사랑을 못한다면 아직 내 자신의 영 안에 있지 못하고 아직까지 생명을 주고 나를 살리는 그분 안에서 내가 있지를 못하는 것을 내가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이 말씀을 내 안에서 내 심정에서 차고도 넘치도록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그 영이 부활이요 생명인 그 영이 심령속마다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